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심한 부담감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아내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주 싼 값에 안마기를 구입하게 됐다고 막 신이 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안마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마기가 도착했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안마기를 체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역시 싼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강약 조절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안마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세게 하든지 너무 아파서 제가 눈을 감고 아이고 신음을 지르면서 이제 안마를 받고 있었는데, 안마를 한참 받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3살 난 저희 막내 아들이 얼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 아빠가 곡소리를 내는 걸 보고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걱정하는 눈으로 아빠 괜찮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너무 아파서 화가 났다. 두 번째, 아빠를 믿어주지 않는 아들에게 서운했다. 세 번째,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걱정해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답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역시 한영의 식구들은 좀 통찰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등과 목은 쑤시지만, 몸은 곤고하지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관심을 갖는 단어가 있다면 행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얻게 되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게 될 거라 기대하지만 막상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돼도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행복을 떠올릴 때 하는, 좀 자주 쓰는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자녀들의 모든 대학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도 순풍순풍 낳고 또 아픈 것 하나 없는, 고난도 하나 없는 그러한 삶 오기도 힘들지만 막상 경험해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행복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록 작더라도 나에게 확실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소확행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요,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을 포함하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근데 이 22개가 이제 한 알파벳으로 8절씩 해서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은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제법 멋진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길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시편 119편의 그 저자의 상황은 행복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8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활활 타오르는 불과 연기 때문에 그을리고 쭈글쭈글해진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이 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평온의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고난의 때인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많은 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참 놀랍다는 것이죠. 또한 25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상황이 본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본인이 나쁜 짓을 한 거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거니까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난의 상황은요, 질병 때문이 아니고 본인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의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시인을 죄악된 세상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과 멸시와 압박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107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119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6절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당연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176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 법도, 규례, 율법, 도, 계명, 증거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또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복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시인은요, 진정한 행복은 문제 해결도 아니고 내가 가진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8절 말씀은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히브리어에서 알렙, 우리말로 치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표현이 첫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절 말씀이 시편 119편의 전체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여기에서 1절에서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형통의 길이기보다는 고난의 길이라고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뭔가 양심에 좀 거슬리는 표현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좀 고난의 삶들 살고 또 고난과 가까운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복, 행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 복음을 대체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주일날 1부부터 이제 3부까지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찌글찌글하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좀 다를 때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요, 주님, 저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다른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경책하시고 다윗이 철저한 회개 가운데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51편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주변의 많은 열방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수성가한 왕처럼 보였기 때문에 또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저 왕인데 왕으로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신하들이 저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던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왕이라는 지위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충성도 아니고 수많은 재물도 아니고 열방에서 칭송하는 명성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최우선적인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도 시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다윗과 시인의 기자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부유함도 육신의 건강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되었기에 이 시편 기자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노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알파벳 22개를 한 단어마다 8절씩 똑같은 단어로 시작되면서 176절이라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매달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진정한 행복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도요 복되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언어는 복되어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좀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말도 원래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아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단어 뭡니까? 딱 들으면은 잠자다 번쩍 눈이 떠지는 단어가 뭐죠?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되어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원어의 순서에 따라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되어라 완전한 자 그 길이 곧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되느냐? 첫 번째로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뭔가 힘들어 보이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한 부담을 줍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고 허물이 없어 순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문제는 이게 명령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불가능한데, 완전해지는 것이 100%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100%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맴매를 드시면서 너 왜 말씀 안 지켰어?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 라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구약에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가실까 봐 제가 그 부담을 확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흠없는 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완전하다라는 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완전하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해야 되는가? 그 길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 이 데레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라고 번역되고요, 어떤 때는 행위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어떤 때는 삶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의 행위가 또 그 행위가 모아진 그의 삶이 흠이 없이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완전해지기도 어려운데 삶과 행위까지 완전해지려니 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행위가 완전한 자, 삶이 완전한 자, 그 길이 완전한 자는 누구냐?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토라라는 말은요, 야라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되었는데, 이 야라라는 말은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말만 잘 들어도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이제 장거리를 운전하려면 차에 꼭 있어야 될 게 뭐였죠? 전국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 지도가 한반도 전체도 있지만 또 도별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이제 또 모르는 이제 길이 나오면 또 그 도의 지도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이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여행하는 자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정표, 지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참 행복의 길도 있고 헛된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을 찾아갈 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토라를 허락하셨다. 율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자가 완전한 자인데,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오늘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바로 행이 완전한 자이다 라고 성경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부수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미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의 길, 예수를 바라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고난의 길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행이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